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3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땅과 세계 곳곳의 재난과 폭력의 현장에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안팎의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더 1장에서 3장입니다. 그 중에서 에스더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게데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 1차와 2차 이제 귀환하는 그 시기 사이에 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지 않고 이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살아가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제 그들에게 닥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위대한 손길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당시를 살펴보면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을 때죠. 이때의 왕은 이 다리오 1세를 이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를 하였는데, 오늘날의 파키스탄 또 에티오피아, 이 아프리카까지 해서 127도에 해당되는 막강한 이 권력과 권세, 또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이제 왕비가 됨으로써 이제 유대 민족이 멸절하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 딱 세우시기 전까지 꼭 필요한 한 사람을 그 곁에 붙여 놓았는데,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모르드게이죠. 이 모르드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5절에서 모르드게를 설명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가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기를 보니까 이 모르드게의 출신이 나와 있죠.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가장 뼈대에 있는 가문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되고요. 또 신약으로 가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위세도 되었고 또 자부심도 되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모두가 머물고 싶었었던 지역,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역을 땅 분배로 할당받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바로 그 땅에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였고 그 예루살렘에 기거했던 그런 지파가 또 베냐민 지파였죠. 또 솔로몬 이후에도 사후에도 이 남북이 다 분열돼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로는 10지파가 가게 되고 남유다로는 이제 2지파가 남게 되는데, 이제 그 남유다 2지파 남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앞에 또 충성하는 지파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를 보니까 그는 왕족 출신의 그런 가문이 되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는 그런 지파에 속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외적인 이 모르드게의 그러한 형편이고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 모르드게는 어떠한 내면적인 가치를 추구했었던 인물이었을까요? 이 모르드게는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현장에서 성실과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지금 비록 이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6절을 보면은 이제 그가 언제 이 땅에 사로잡혀 왔는지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혀 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말씀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언제 여기 바벨론 당시에 그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왔느냐,
그것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가 언제냐면 유다 왕 여고냐 때, 이 여고냐라고 하는 왕은 이제 남유다의 제 19대 왕입니다. 여호야긴을 의미하고요. 이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위에 올라갔으나 딱 3개월 만에 3개월 통치를 하고 바로 느부갓네살에 의해 자신과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치와 수모를 겪죠. 이제 성경은 이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모르드게가 이때 사로잡혀 온 게 아니라 이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이 수산에서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같이 사로잡혀 왔다 그러면 이제 대략 그 시기가 BC 597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수에로 통치하는 지금 이 시기가 주전 약 BC 48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모르드게의 나이를 만약에 추산해 본다면 이 두 기간을 이렇게 뺐을 때 최소한 지금 모르드게 나이가 최소한 130세 이상 정도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 통치와 이 느부갓네살의 그 시기를 뺐을 때 연대적으로 시대적으로 지금 그것이 불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 6절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이제 누군가?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이제 모르드게 가문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시므이 또는 증조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기스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것이 타당성이 있고 학계에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요 이미 태어나 보니까 자신은 이 페르시아 왕국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 있고 당연히 나라 잃은 서름이 있고요. 너무나 척박하고 또 춥고 힘든 이 이방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고 살아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고 이러한 어두운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이제 100년 이상이 다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대인들의 숫자는 늘어났고 그랬기 때문에 허용선 어느 정도의 허용선 안에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사업을 이렇게 가게를 운영할 수도 있었고 때로는 이 당시 페르시아의 관직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길들이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르드게를 보면은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이 외적인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이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 모르드게가요, 이 이방 땅에서 그가 태어나고 이렇게 생활해야 했지만은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갔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마치 다니엘처럼 그렇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는 관직으로 진출을 해서 이 페르시아 이 정부에서 그 중심부에서 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9절 하반절에 대궐문에 그가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그가 문지기였다. 이렇게 궁궐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관직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지기라고 하는 관직은 그리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것일 수 있지만은 그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항상 어둡습니다. 절망스럽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쌓여갑니다. 그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그것은 결국 정말 절망과 어둠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열심히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일터로 직장으로 나아가고요, 또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죽게 하듯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임한다는 것이죠. 또 이제 보면 이 모르드게가 또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또 어떤 일을 했는가, 이제 그것은요, 이 고아가 된 불쌍한 이 삼촌의 딸이 있죠. 그것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를 자신의 친딸처럼 아주 사랑스럽게 정성으로 양육하고 또 신앙을 전수하고 영적 멘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이렇게 양육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단지 그냥 삼시세끼 밥 잘 차려줬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신앙을 전수하고 또 중보기도 해주고 또 영적인 멘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나누고 가르치고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주고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과 자아관을 형성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진심은 에스더에게 잘 전달이 되었고요,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마치 친부처럼 여기고 순종하고 잘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삶의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들을 품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고 믿음을 나누고 또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 민족이 구원되는 그 길을 나중에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으로 감당했는데, 결정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의 모습,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읽었었던 21절과 22절의 모습에서 그가 어떠한 성실과 충성으로 끝까지 감당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이 모르드게는 이 문지기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문에 워낙 성실하게 잘 서 있어서 아마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거기 있는데 이 왕의 내시, 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시해하기 위한,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 문지기였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대충 이 문지기 사명 대충 감당했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했었으면 아마 이런 것을 알 리가 없었을 텐데, 또 아니라고 편협하게 생각을 했다면은 이 일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여기는 어차피 이방 땅이고 아하수에로 왕도 사실 이방 왕이지요. 그런데 그 왕을 위해서 자신이 왜 어려운 일을 자처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이 빅단과 데레스에 의해서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고 무엇인가 피해를 또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이 암살에 대한, 이 음모에 대한 소식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것을 이 왕에게 알려서 이 왕이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그 빅단과 데레스 암살 음모를 꾸미던 사람을 이 나무에 달고 나중에 이것을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요, 이후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이 업적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금 즉각적인 보상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전혀 기술되지 않습니다. 이게 왕의 절대 왕권을 쥐고 있었던,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의 암살 음모를 막았는데, 그렇다면은 높은 벼슬 관직을 내리고 무엇인가 금은보와 재물을 줘야 되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고 무엇인가 그런 한직에서 또 중요한 자리로 그가 곧바로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게
이야기도 없고 왕의 호출도 없고 그 어떤 상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은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왕을 위해서 이런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성실히 문지기 사명 감당하다가 알게 된 이렇게 특별한 정보를 또 알려줘서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가가 보상이 겨우 이것뿐이란 말이야 하고 실망하고 화나고 앞으로 두고 보자 라고 이렇게 일을 갈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신의 불편한 원망의 마음을 내비친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가 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할 때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한밤중에 잠이 안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연히 펼쳐서 읽었던 이 역대일기에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했었던 이 모르드게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을 읽게 되고 그리고 유대 민족을 다 구원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르드게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성실과 충성을 다하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눈과 시선과 어떤 판단과 그런 말로 인하여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섭리를 의존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인 어떠한 보상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하고 또 모르드게를 높여주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나중에 그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가 어둡고 힘들고 또 절망스러운 삶의 영역이고 자리일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비천하고 또 굉장히 낮은 곳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과 이 충성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에게 행해 주신 것처럼 놀랍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성실과 충성과 정직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영락의 모든 권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지금은 더디고 지금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성실과 충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힘겨운 모든 심령 위에 또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또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또 충만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함으로 성실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18개 교구의 구역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넘치도록 금요 기도회를 통해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이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삶의 어떠한 지경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말을 뱉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실하고 충성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의 손길이 임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간증과 주를 향한 찬양과 경배가 이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18개 교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구역이 다시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돌보고 선행을 베풀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또 주님 안에 충만한 믿음 생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또 하나님 구역장 권찰 한 분 한 분들 영적 리더들이 먼저 깨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영혼 돌보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충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재건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영적의 귀한 복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오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